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끔씩 연말 되면은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영화제 시상식을 하면 세계의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그 시상식에 다 국제 영화제 시상식에 딱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리무진 차가 쫙 들어와요. 리무진 차가 쫙 들어. 그러면 리무진을 딱 열면은 그 레드 카펫을 딱 밟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들이 밟는 그 레드 카펫을 밟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레드 카펫을 밟고 올라가다가 딱 포즈를 취하는 그 포인트에 딱 되면은 딱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포즈를 취하면 막 프레시가 팍팍팍 터지고 막 스타들은 그러한 느낌 아니겠어요? 스타가 된 느낌.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우리 학생도 왔네. 우리 하은이 이제 늦게 왔네. 아이고. 학생들이 막 하다가 언제 카메라로 막 찍냐면 요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탁 끄라고 탁탁탁탁탁 찍어버려. 하여튼 그래서 스타들은 그렇게 레드 카펫을 밟고 쫙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레드 카펫을 밟는다는 것은 어떤 그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예우하기 위해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딱 깔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한 레드 카펫을 깔아놓는 거예요.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이러한 강의를 합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쫙 카펫을 밟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날만큼은 그 신랑 신부의 전용 카펫을 딱 밟고 전용 통로가 되는 그 가운데 카펫을 밟고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웨딩 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카펫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길이요. 그 길은. 그래서 오늘 결혼한 두 당사자를 위해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길의 상징으로 카펫을 쫙 깔아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누군가의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오시는 길을 정성스럽게 가꾸잖아요. 군에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단장 오신다 하면은 뭐 연병장에서부터 길을 깨 쓸어 갖고 안방보다 더 깨끗이 쫙 쓸어 놓고 막 카펫까지는 안 깔아 놓아도 그렇게 딱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길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쫓겨내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연약함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이 한 3년간 이어지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가 어느 절기냐면 그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수많은 사람 지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오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부터 일찌감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품 없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까요. 화려하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걸음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환성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예,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붙잡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저 길바닥에 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찬송 안 하면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본다.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따라해요.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다. 하은이 해야지. 찬송 안 하면 나만 손해다. 예배 안 드리면 나만 손해다. 여러분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다 걸어오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는 그 길을 쫙 카페트처럼 까는 거예요. 이 길로 오시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방송은 잘 못 보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북한에 평양에 가면은 평양 순안 공항에서부터 그 수십 킬로를 그 평양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막 흔들대요. 이 꽃 달고 참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예수님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확 흔들어요. 여기서 종려나무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종려나무가 무엇인가? 저 보십시오. 저 나무가 이제 종려나무예요. 가지가 그 잎이 길쭉길쭉하고 크잖아요. 딱 꺾어서 막 흔드는 부채처럼 흔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우리가 대추야자날매라고 해요. 이 대추야자나무라고 해요. 저기서 열린 것이 대추야자예요. 얼마나 꿀처럼 맛있고 아마 가면은 대추야자가 대추보다 한 두세 배 커요. 밤만 해요. 밤. 네. 그런데 참 달고 맛있다고. 참 혹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좀 사갖고 와보세요. 잘 못 보겠더라고 대추. 그렇게 꿀처럼 달고 맛있는 그 대추야자 날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아주 꿀처럼 다니까 이 종려나무를 흔히 성경에서는 의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결국에는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그 예루살렘 길목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려나무가 이때 이 많은 사람이 흔드는 종려나무가 구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보니까 먼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종려나무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초막 지고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비록 초막을 치고 살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해서 지켜진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무성한 가지와 또 종려나무,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착 초막을 져놓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이렇게 입히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야 생활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어요. 이때 사용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이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또 하나는 이 종려나무가 구약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등장하냐면 성전의 문과 성전의 벽에 새겨진 모든 문양이 다 종려나무 문양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문양이에요. 특히 에스겔 서서를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멋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샤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의 모든 문, 또 문양들, 문 위의 문양들, 벽의 문양들을 보니까 다 무슨 문양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문양이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장 16절 말씀요.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각 성전에 모은 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들 위에는 먼 가지나무를 먼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쫙 새긴 거예요. 종려나무를. 또 에스겔서 41장 18절 보세요. 시작.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이 사방이 다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의 집기들마다 종려나무 문양을 다 새겨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모습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문 위에 벽이나 어떤 그러한 곳에는 다 종려나무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 여러분, 종려나무가 안 좋으면 거기다 새기겠어요? 성전에다가? 좋으니까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모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종려나무 문양이 성전의 곳곳에서 새겨지고 사방에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겠구나. 성전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고 여러분의 정성이 닿고 여러분의 모양이 닿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닿고 여러분의 흔적이 닮아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하면은 그 손길이 다 성전에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양 집사님은 참 똘마다 와서 계단을 쓸고 닦고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한 이 계단을 만들어. 다 뭐예요? 내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 신방하면서 장로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안 닿은 곳이 없다. 여러분 성전은 그런 거예요. 성전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잘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좀 많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 청소 좀 싹 대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쓸고 내가 닦는 그곳이 성전이다. 내 손길이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에스겔이 본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의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로 다 수놓아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종려나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지를 쫙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쫙 폈어요. 마치 카펫을 깔듯이 쫙 펴갖고 예수님 나귀가 그 길을 걸었고 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쫙 입성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록 영화제 화려한 국제 영화제에 깔리는 레드 카펫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로 쫙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비록 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칠지언정, 그럼에도 지금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종려나무를 걷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저 바닥에 깔린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밟고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발자국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종려나무 잎이 깔려 있잖아요. 저 종려나무 잎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에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밟고 가라고, 주여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한 고난의 길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그 고난의 길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면은 한국교회가 삽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면 가정이 살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여 나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처럼 쫙 깔려서 주님 나를 밟고 가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길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위에 주님이 서 계시다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사명교도 살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삶 위에 주님이 서 계시다면, 내 삶 위에 주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주여 내 삶 위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딛고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에 쓰임받는 성도로서의 다짐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요,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밟고 일어서시는 주님, 내가 그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든든합니다. 내 삶은 염려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러한 다짐이 있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종려나무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에 주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 삶 위에 주님 밟고 서신다면, 내 삶 위에 주님 서 계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